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지혜와 깊이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인간을 차별하지 않는 공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갑과 을의 관계가 보입니다. 갑은 율법의 논리로 충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을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처음서부터 저울추가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갑과 을에 기울어진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중심축을 잡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추는 기울어져 있지 않고 공평한 추인, 저울추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평이란 단어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 이런 뜻이고요. 이 공평과 비슷한 단어가 있다고 하면 공정이란 단어겠죠. 공정은 공평하고 올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공정하게 되면 한국 사회에서 많이 들어보는 회자되는 단어입니다. 현 정부의 출발 기조가 그 가치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핵심 키워드로 잡고 정권을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는 이 과정의 공정함, 이 공정함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집권당과 비집권당의 동일하게 그 잣대를 대지 않고 자기 편에게는 좀 더 후하게 잣대를 활용하고 또 다른 집단에게는 좀 타이트하게 이 공정의 가치를 요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잣대의 기준은 기울어져 있지 않고 갑이나 을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깊이 우리가 살펴보면 공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뭐 그런 일 가지고 너희들이 그걸 따지느냐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또한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죄가 있다는 것도 또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 하면은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여인도 죄를 지었고 동시에 너희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그 언어 속에 의도 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간음한 여인이나 너희들도 똑같이 죄인이다. 아주 공평한 선언을 하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속사람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철저하게 해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 말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까? 그들은 평상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당시 죄인들은 누굽니까? 창기들입니다. 세리입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도 창기나 세리와 똑같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기에는 참 인정하기 어려운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 죄 없는 자만이 이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니지요.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품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깊은 어둠의 골짜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인생이 파산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질하는 것이, 정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과 오늘 말씀이 상통하는 거지요. 이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정죄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암덩어리예요. 그래서 정죄는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가 감싸 안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또 살펴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간 이해가 무엇인가?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 수 있게 되고요. 성경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인간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사람들과 예수님은 그 출발점이 다릅니다. 인간의 본성은 먼저 잘못한 사람들을 야단칩니다.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간 이해는 정반대지요.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야단을 칩니다. 예수님의 인간 이해는 먼저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수정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의 인간 이해는 먼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다음에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인간 이해와 예수님의 인간 이해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돌에 쳐 죽이라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죠. 부끄러움과 벌벌 떨고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 아주 배려가 눈꼽만큼도 없지요. 그냥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머리도 헝클어져 있을 것이고 옷도 제대로 못 입었을 것이고 안 오려고 발버둥 치다가 옷도 찢겨지고 상처도 났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수치감과 모멸감 속에 이 여인이 끌려왔는지 우리는 상상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들은 질질 끌고 왔을 것입니다. 참으로 비정하게 끌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 인간 이해가 굉장히 비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해야 할 지점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지요. 믿는다고 하면서 굉장히 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지 않는가.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막걸리 한 잔 마시고 푼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잘 풀어가질 못해요. 마음이 얼마나 얼음장같이 차갑고 무겁고 못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를 부르면서 화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사람에 대한 증오와 멸시와 무시하는 태도를 얼마나 많이 가집니까? 상황을 고려해 주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존재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인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데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 빈약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감싸줄까 하는 태도에서 먼저 시작돼요. 이것이 성경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아주 긍휼과 사랑에서 출발을 하지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한 거지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면서 인간입니다. 완전한 분이죠. 이분은 잘못된 사람들에게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있는 분이 자신의 자격을 포기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와 의도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뭡니까?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거지요.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내용은 내가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다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또 한 번의 기회를 지금 부여받았습니다.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되겠지요. 두 번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 속에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반드시 새롭게 살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실패하지 말라. 반드시 새롭게 살라는 의도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세 번째, 이 말씀 속에 포함된 의도는 뭐냐면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나도 너를 확실히 믿는다. 내가 너를 확실히 믿으니까 확실한 새로운 생애를 살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담아야 될 것은 뭐냐면 1:1 만남을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나와 1:1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9절에 보면 본문에 깊은 의도가 깔려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 현장에, 죽음의 현장에는 예수님과 가늠하다 잡힌 여인 1:1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관건은 뭐냐? 내 인생의 참된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예수님과의 1:1의 만남이겠지요. 저도 젊은 시절에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앞이 보이지 않았지요. 그럴 때 마음을 정했습니다. 성경책을 하루에 1시간 반 이상 아침과 저녁에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캄캄해서, 인생의 출구를 잃어버려서 겉모습은 병든 사람 같지 않은데 속 사람은 깊이 병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어두움고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 사람이 놓여 있게 되게 되면 마음은 심히 곤고해지게 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성경과 기도의 시간을 전폭적으로 드렸지요.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내 젊은 날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모든 삶의 문제가 마른 막대기와 같았는데 그때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오직 주님과 하루하루 채워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모든 인생의 어둠이 거치고
인생의 빛을 보고 생명을 보고 길을 찾았던 젊은 날이 있습니다. 삶의 막대기와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을까? 그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방식은, 방정식은 예수님과 1대1로 깊은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인생의 길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감리교를 창시했고 성결교회를 만들었고 또 많은 교단을 만들었던 웨슬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웨슬리의 생애에서 잊지 못할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웨슬리가 열심히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젊은 날에 말씀 문고로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갔다가 크게 실패를 합니다.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던 웨슬레가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올더스 게이트에서 성령 체험이지요. 1738년 5월 24일 오후 9시 15분에 올더스 게이트에 있는 한 교회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에 웨슬레의 마음에 이상스럽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 웨슬리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는데 그때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건이었다고 그래요. 그 올더스 게이트의 성령 체험을 통해서 그는 다시 목회자로 사역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이 웨슬레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5개 설교를 최초로 한 목회자지요. 당시 이제 영국의 국교회에서는 정해진 강대상에서만 설교를 하도록 했습니다. 야외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야만적인 것이고 당시의 교단법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근데 웨슬리가 산상수훈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야외 설교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당시 자신의 영국 국교였던 자신의 교단에서 틀에서 좀 벗어나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는 나의 교구이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새로운 틀을 벗어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때 그가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성경을 붙들었잖아요. 성경에서 진리를 찾았잖아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그런 경험이 있는가?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이 활기차게 됩니다. 마른 시기에 살아남는 비결 간단합니다. 누구나 삶의 과정에서 마른 시기가 있습니다. 재정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가정이든 일터이든 질병이든 마른 시기가 있습니다. 이 마른 시기에 살아남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생의 마른 시기에 초조해하지 마시고 인내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과 1대1의 시간을 깊이 가지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마른 시간에 살아남는 유익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성경 말씀 한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을 따르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 14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마른 시기에 살아가는 삶의 지혜는 예수님과의 일대일의 만남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른 시기에 살아남는 방법,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요. 국률과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인간 이해가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신앙의 반전이 우리가 찾아오게 되고요. 인생의 새바람이 불게 되고요. 일터가 열려지는 은혜를 받게 되고요. 예수님과 일대일의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되면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고요. 모든 죄악의 문제든 삶의 문제이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공평하신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1대1로 승부 걸고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감사합니다.